자, 좀 깁니다만은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7절 18절 다 같이요.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좀 길게 늘었으면 요한이 전한 복음이죠. 요한이 전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은혜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많지만은 이름 중에 은혜가 많죠. 그레이스,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영어로는 존이라고 부르죠. 요한, 존. 그리고 에반도 같은 의미입니다. 에반. 그리고 여러분 독일 사람 이름 중에 한스가 많죠. 한스. 한스도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네덜란드 가면은 얀센 있지 않습니까? 얀센. 얀센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이반 무슨 푸 하면서 이반 있지 않습니까? 이반도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은 후앙, 후앙도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 가면 조반디, 조반니라고 하는데 이 조반니라고 하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러분 우리 프랑스에 가면은 장발장이지 않습니까? 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요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베드로, 피터만큼 많은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중에 복음을 알라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심오한 책이고 넓은 책이 또 요한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책이 또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느지막이 예수 믿는 식자들, 특별히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나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명저 중에 명저죠.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한복음을요 심층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냥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관점에서 쓴 책이다 해가지고 공간복음.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같은 눈으로 본 것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겹치는 부분이 한 10% 정도 되고 거의 90%가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왜 겹치지 않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귀로 들으면서 심층 분석해 가지고 고증에 의해서 쓴 그런 요한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 요한복음이 심층 분석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촌수로 따지자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붙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친인척 관계인 거죠.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촌 형님이 예수님이 되시는데 가까이서 어릴 때부터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큰 주제거든요. 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또 누가는 인자의 복음, 또 이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같이 자랐던 형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완전히 광신다대가 미쳤든지, 아니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요한이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부분은 그냥 흔히 말하는 부록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0장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20장 맨 끝에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자를 이야기했고 또 이 요한복음의 그죠? 또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 목적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게 요한의 뚜렷한 기록 목적이에요. 사촌 동생이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인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얻어져요? 생명.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그림을 다 그리셨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자,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크게 세 등분, 3등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너희들이 진짜 알았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영접하여야만 된다. 그것이 두 번째 큰 주제고, 너희들이 정말 영접하였다면 너희들이 정말 영접한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어디 가든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 가장 핵심이 그분은 말씀, 로고스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뭐냐고 자꾸 묻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한번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냥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니까 뭐로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으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헬라와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철학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말씀이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로고스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모든 만물의 제1원인 내지는 원리, 본질, 형태, 시작, 처음, 여러분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물, 그러니까 예동열을 예동열 되게 하고 우정교회가 우정교회 되게 하고 내 인생이 인생 되게 만들고, 언제까지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자녀답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원리고 진리고 시작이고 본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원리와 형태, 본질, 이것을 로고스라고 붙였다 말이죠. 여러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특별히 더 심하죠. 또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보다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틀려서 분리시키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분리시켜가지고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라고, 자기 끼어들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통일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해가지고 누가 왔다는 겁니까? 문선명이가 오고 이만희가 오고 오만, 여러분 이 한국에 존재하는 50명이 넘는 메시아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든 그 존재가 이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읽으니까 좀 헷갈려요. 근데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니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대상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하면 그는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여러분 믿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의 스타트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로 구원주로 여러분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데, 또 자꾸 헷갈리는 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뭔가 하면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요, 곧 아들이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하는 접두어가 뭔가 하면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예,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버지예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돌로메. 바예수,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버지 이름이 지저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 뭐예요? 호랑이죠, 그죠? 예, 염소 새끼는 염소. 제가 앞에 꼭 아침부터 견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염소 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 사자 새끼는 사자고 염소 새끼는 염소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 자꾸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두 가지밖에 우리한테 선택이 없겠죠. 하나는 영접하든지 또 하나는 거절하든지 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자, 여러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은 이제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속에 머릿속에 든 것이 확 있어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똑똑해가지고 뭔가 자기 소실이 또렷해가지고 못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 좋게 봐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못 믿는 걸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가장 불쌍한 병이라고요. 로마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 돌아가는 만물을 본다면, 사람의 인초구조를 본다면, 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을 못 믿는 것이 그게 병이고, 그 정말 여러분 문둥이지, 문둥이.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잘났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어떻게 표현할 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빛과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죽음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깨닫는다는 것이 뭐지? 하면서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깨닫지라고 하는 말에 이라고 돼 있고 밑으로 쭉 풋노트를 넘어가면 그 깨닫지라고 하는 말을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둠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치면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여러분 죽음은, 사망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빛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어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영접하면 권세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어둠도 영접하게 되면 권세가 찾아와요. 빛도 여러분 영접하면 권세가 찾아와요. 여러분, 어둠을 영접하면요, 어떤 권세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 그렇게 잘 전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TV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났다,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 때문에 암 걸렸다, 오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둠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어떤 권세 영향을 받는가 하면 덜컥 겁이 나가지고 나도 죽겠다, 나도 암 아닌가, 나도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걱정투성이야. 그러면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돈 많아도 완전 걱정에 완전 꽉 눌려 사는 사람 천재예요. 그게 어둠을 영접해가지고 어둠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권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나 생명도 여러분 영접하게 되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분 10불인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영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용한다는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씨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죠? 돌짝밭에 떨어졌죠? 가시덤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 씨가 돌짝밭 때문에, 길가 때문에, 가시밭 때문에 뭐 하지 못합니까? 영접하지 못하고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다 여러분 괴사당하고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영접한 것 아닙니까? 수용한 것 아닙니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수용하게 되고, 수용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빛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생명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그분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돈 많은 척해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생명을,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어둠 가운데 지금 그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를 다 짓고요, 여러분, 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면요, 덜컥덜컥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요. 의사예요. 약사예요. 여러분, 교수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전혀 안 속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신방 와달라 그래가지고 신방 갔더니요, 수억 원을 사기 맞았대. 왜 사기 맞았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자기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거래 할 때 친척이나 친구나 사촌이나 그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다 사기꾼이 사기꾼. 또 그 사람한테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예? 가까운 사람하고 돈거래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뭔가 하면, 저 아마존에 유전 하나가 터졌는데 그거 완전 노다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존 밀림 정글 가운데 유전이 터졌는데 그 나무를 다 해치고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 비고 베고, 나무 베고 말이죠. 그까지 갈라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공사 하는데 돈이 드는데 너 5억만 투자하면 요거 유전 터지고 나면은 그냥 10배로 준다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생긴 사람이 거기 투자한대. 여러분, 딱 들어만 봐도 벌써 사기성이 여러분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똑똑한 척해도 어리석이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의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저는 떡 들어봐도 당장 사기꾼이 금방 알듯만. 제가 옛날에 여러분 큰 실수를 한번 할 뻔했는데, 제가 전필도 목사님 찾아가니까 저는 그 사람 말을 너무너무 믿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절박했으니까. 그런데 전필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만요. 듣자마자 1초도 안 돼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99% 사기꾼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사기지 금방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빛이, 생명이 오면 우리한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거절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는 거고, 영접 수용하면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증거해야 되죠. 증거. 근데 증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봅시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여러분, 요한이 증언하러 왔습니다. 자, 무조건 우리도 증언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왜 왔습니까? 우리 증언하러 왔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뭘 증언하는데요? 그랬더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인데 중요한 것은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죠?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눈 쳐 감고 내가 빛이다 그래버리면 다 빛으로 초험받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끝까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분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모리 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예, 안 보여드려도 되죠, 그죠? 예, 브로콜리입니까? 무슨 뭐 콜리입니까? 그 개가 말이죠, 그죠? 휙 한번 부니까 막 쫓아 뛰어가가지고 그 수만 마리의 양을 여러분 양의 문으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양모리 개거든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그냥 목사,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목자를 갖다가 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양모리 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양들을 그냥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모리 개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증언한 사람은 뭘 증언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마지막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와 진리도 여러분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 구약시대 때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그런 기둥이라고, 움직이지 않는 기둥, 앵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진리가 뭐죠? 그분은 왕이다요. 자, 어제 거 하고 좀, 여러분, 빌라도한테 나는 왕 맞다, 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때까지 지내왔다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런데 진리를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실컷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기득권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 빌라도 이름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라고, 그분이 왕이라고, 네가 왕이 아니라 네 마음의 주인의 왕은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복음, 그분이 왕,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12조각 나도
조영기 목사님 편에 의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구세주시오, 그분은 왕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시다. 여러분, 그분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가 하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공급과 축복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더 확실한 여러분 개념 정리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은혜가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축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정교회 교우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또 금요 새벽기도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